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흔히 말하는 인생의 답을 다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짧은 길이기도 하고 또한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답을 찾는 것을 갈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근래 들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접어들면서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답이 맞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답은 내가 맞을 수 있고 우리가 너무 다 다르고 서로 인종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답을 하나로 우리가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다 맞을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자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아니면 흐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종교가 어떠한 믿음이 신념이 옳다 맞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을 뿐 하지만 도달한 점 같다라는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각 갖고 있는 사상이나 체제 같은 것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합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서로 믿으며 존중하는 그런 사회에 살자. 이제 그것을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믿음과 종교를 넘어서 개인의 취향까지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나의 성별을 정하는 것에서도 개인의 선택이 두어졌고 모든 것이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과 자기가 보기에 생각하는 것의 옳음에 따라 선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 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과거와 같이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다툼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이 세계는 더 병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적인 질병이 많이 치유됐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의 질병은 더 골마지고 있고 더 다양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갈등의 폭이 더 깊어졌고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서로 원수를 지며 이야기를 싫으며 그냥 눈을 감고 자기 이야기만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옛날에는 언론이라고 했으면 신문이나 아니면 텔레비 방송에서 그나마 공통적으로 서로 알고 듣는 그러한 매개체가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다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내가 보는 SNS는 내가 원하는 취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의 폭이 그리고 그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또한 자연 세계를 바라봤을 때 더 병들고 있어. 더 많은 것이 날씨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고 이상 기온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산불이나 아니면 해일이나 아니면 태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지구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옳은 답, 인간이 생각하는 옳은 길, 과연 맞는 길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걸으려 해도 그곳 가운데 끝은 항상 허무여 실패여 절망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은 그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기록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어쩌면 사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끝없이 투쟁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이 싸움은 이 인류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생길을, 이 사망의 길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잘못된 표대나 아니면 도움을 받게 된다면 엉뚱한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비행기가 공항에 있을 때 거기에 큰 길에 이제 하얀 점이나 아니면 노란 점으로 있는 것으로 잘 날다가 이제 때가 되면 비행기가 이륙하게 됩니다. 그럼 하늘에 날게 된다면 땅이 보이지 않고 구름 속에 파고들고 바다를 건너게 된다면 조종사는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감각이나 시력이나 내가 느낌에 따라서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기판에 나온 수치를 보고 그는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를 항해할 때는요. 구름과 그리고 이 바다가 반사돼 가지고 내가 지금 구름 위에 있는 건지 혹은 내가 지금 바다로 향해 나간지 사람의 시력과 감각으로는 분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든 나는 이 계기판을 신뢰한다. 이 계기판을 따라 움직인다. 그럴 때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훈련받는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염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집,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마음에 자기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길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는 빛이 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하죠.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는 것이에요. 그 길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오직 그 말씀 가운데 머물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우리를 구원의 길이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기서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길이죠. 그 사망의 느낌에 있는 그 길을 내가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신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은 사실은 그 양들이 잘못된 길을 빠지고 잘못된 곳을 가는 것을 방지하고 안내하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살아갈 때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개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말씀에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인생의 답을 알게 되며 그것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걷게 된다면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질병도 있고요. 도덕적인 병도 있고요. 가정의 생활의 병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문에서는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길이다라는 말을요, 그 the way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다.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길, 우리 인생의 답에 대한 유일한 길, 우리의 질병에, 우리의 치료에 대한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사람들이 모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사함받기 위해 해결받기 위해
끝없이 노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자기 자신이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죄의 문제가 없는데요, 난 깨끗이 살았는데요, 나 어떤 범죄도 안 했는데요,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십니까? 난 그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솔직히 가장 깊숙한 곳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망이 두렵습니까?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은 두려울까요? 거기에 대한 끝,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끝, 내가 거기에 대한 살아갔던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아니면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내가 치를 거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모두 이 사망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공포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누구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나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교로 발전하여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는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의 그 감각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쾌락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즐기고 나의 쾌락과 유흥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과 그 번민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냥 감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냥 죄를 짓는 대로 살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왜 이것을 굳이 도망가려고 하냐? 이게 인간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다 하면서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화가 나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그 끝은 항상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까? 항상 실패요, 눈물이요,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며 모든 것이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누가 이 죄를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 있는 자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의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인간의 죄는 인간이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그리고 어떠한 죄가 없으신 참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죄가,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어떠한 느낌을 첫 느끼게 됩니까? 다름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울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울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그 표현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 나의 이 죄의 문제, 이 죄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스스로 그것을 친히 해결하셨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우리 안에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되며 모든 질병 가운데도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보여주고 참된 곳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말,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리의 반대말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모르고 헛것에 잘못된 것에 너무나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도 다름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보혈과 그리고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부터 빛의 자녀로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는요, 우리가 사망에 놓여 있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합니까? 잘못된 것으로 가득합니까? 스스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적인 풍토가 있습니다. 혹은 각각 개개인은 내가 말한 것이 맞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것, 태초에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그리고 태초 이후 이 세상이 멸망하고 끝나는 이후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오직 진리인데,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요, 너무나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레카란 단어를 압니다. 유레카. 그 불역을 발견했을 때 유레카라고 말했다고 한 거잖아요. 그때 그 느낌은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유레카 외치고 그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그 진리, 정말로 그 깨달음을 가지면 얼마나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겐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답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문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신 것입니까? 영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아니요, 나는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살아있는 존재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 시간 밖에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 세상에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갖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꽃이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도 화분이 있어서 아마 뿌리가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꽃들은요, 뿌리가 없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 꽃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꽃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꽃을 보고 쟤는 살아있는 꽃이야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게 보이지만 곧 죽을 꽃이라는 건 모두 압니다.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시간가 밖에 계신 그 분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안에 영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기에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므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죄가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속량을 얻었을 때,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그때서야 우리 안에 영생이 함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알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했을지라도 사람 가운데 왜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고 또한 좌절과 실패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썩어지고 없어지고 기억되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듭난 영이 다시 살아나 소생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흥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땅 가운데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그 사람들에게 만족의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고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 행복하게 뭐 다양한 방법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고 때로는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끝에는 항상 갈증이 느껴집니다. 항상 그것 가운데 허무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채워졌다 느낄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직면하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정말로 지긋지긋한 인생이다라는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목마름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물, 그 생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는 비로소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의 거듭난 영이 있음을 알며 나의 거듭난 영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에 따라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또한 그 우리의 갈증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신 우리 모두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는다면, 말씀을 하루라도 듣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만족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은 아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기에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하루 동안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우리가 제2차 나의 VIP 초청의 날인데 우리가 초청한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당당히 말해야 됩니다. 그 길과 진리의 생명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우리의 그 속량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우리의 그 모든 갈급함이 채워졌던 것을 우리가 당당히 말할 때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제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순간순간 주님을 부름을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